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했을 때 처음에는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귀와 법도와 명령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는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켰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전부 행복했고 사회는 평화로웠고 국가의 국력은 날로 강해졌던 거지요. 그 결과 이제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은 부와 명예였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참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존경했다는 거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가지고 천하에서 그냥 솔로몬에게로 왔습니다. 근데 올 때 빈손으로 왔겠어요?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온갖 세상에 존귀한 것들, 부귀영화에 그 필요한 것들, 은그릇, 금그릇 다 가지고 금은 보화를 싣고 왔다는 거지요. 이렇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승승장구 한 데까지는 좋았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만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거예요. 아니 왜 웃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10장 26절 보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뒀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했다는 거예요. 글쎄, 이 솔로몬이요 병거와 마병을 많이 양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지요.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요 병마를 많이 양성했어요. 또 병마를 얻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지요. 그뿐 아닙니다. 주변의 왕들에게 병마를 되팔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솔로몬이 무기상이었다는 겁니다. 무기장사를 했어요. 그래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짓이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겼어요, 이 솔로몬이. 솔로몬이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솔로몬이 이제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귀하지요? 다이아몬드 갖고 싶지요? 왜 다이아몬드가 비싸고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다이아몬드는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다이아몬드의 색깔이 변색되지 않아요. 쉽게 상처를 받지도 않고 변색이 안 돼.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값이 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초지일관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랬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점점 변질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무슨 그 이방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시는 차별론자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너가 왕이 되면은 마병 많이 두지 마라. 알았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내를 무려 1000명이나 뒀다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1000명입니다. 여러분 몇 명이에요? 2명도 많은데 3명도 많은데 5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1000명이야 글쎄. 이 솔로몬이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그러면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뒀을까요? 솔로몬이 육신의 정욕이 세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니까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가 이제 희미해지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권력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지 않고 백성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자기 뱃속 챙기는 데 이제 썼던 거예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백성들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됐던 거예요. 그럼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니까 자연스럽게 백성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됐던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모든 하나님의 말, 이 성경의 기록을 그냥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회의 평화와 국가의 이 국력의 강화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까지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좀 넓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복음주의권에서는 모든 것을 그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게 축소시켜 버려요. 여기에 이 한국교회에 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와 국가의 국력을 위한 것이에요. 부강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걸 폐기시켜 버리니까 결국은요 백성들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이 약화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불만이 팽배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불만이 있는 백성들을 통제하고 불안한 사회를 또 약화된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병마와 마병이 필요했던 거예요. 군대의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하나님의 지혜는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사회가 더 불안해지니까 더 많은 병마를 양성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만 가지고도 또 안 되겠으니까 그 약화된 국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꼼수를 부렸어요. 그게 뭐냐?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와 가지고 혼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관계예요? 사돈 관계 아닙니까? 사돈 관계니까 이제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혼인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약화된 국력을 유지하려고 이런 꼼수를 부렸던 거예요. 이걸 소위 화친 정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던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내, 솔로몬의 여인들이 이제 나중에 화근이 된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왜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언약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렸으면은 자연스럽게 국력이 강해져 가지고 그 주변의 열방들의 침략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짓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력이 자꾸 약화되다 보니까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양성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도 잘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이방 이 공주를 데려가지고 화친 정책을 펴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꼼수를 부렸던 거예요. 이 솔로몬이요, 나중에는 지혜가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에서 온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이제 시집 올 때에 몸만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함께 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밤마다 그냥 백엔니 송사를 해대는 겁니다. 자기 딱 한 번만 그냥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 한 번 드리게 해 주세요. 뭐 그렇게 날마다 백엔니 송사하니까 그 안 들어주는 솔로몬이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번, 두 번 허락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등등 주변에 그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그 솔로몬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에 그냥 가득 넘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우죽순처럼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요, 솔로몬 시대가 전국 방방곡곡에 만국 우상 박물 회장이 되어버린 말씀. 그리고 그럴수록 솔로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나라는 더 어지러워졌던 거지요.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변절과 타락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2번씩이나 솔로몬이 나타나셔가지고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너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지은 이 화려한 성전이라도 내가 그냥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2번씩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그 하나님의 염려가 현실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솔로몬에게 떠났고 백성들의 마음도 솔로몬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노후가 비참해진 겁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결국 솔로몬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보면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게 변절이 돼버려요. 변절돼 퇴색해버리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솔로몬이 너무 승승장구했거든요. 그 승승장구할 때가 사실은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승승장구할 때가 바로 위기의 순간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장구하면 반드시 교만하게 돼. 여러분,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진단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교만한 자에게 보이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권력, 내 돈, 이거 최고지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제일 먼저 이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려요. 이거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 해도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듣는 마음, 레브 쇼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라지는, 그게 교만이에요. 나도 뭐 성경 다 알아, 과거에 다 내가 다 배워봤어,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경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제멋대로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인생을 망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패망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좀 있으면 망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일단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배우려 하지 않고 성경의 귀중함을 모르고 성경의 가르침을 예사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이 애굽과의 6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의 전투기 조종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 후에 누리는 기쁨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교만은 배우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이 조종사가 전곡을 찌른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실상 위험한 때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힘과 권세와 돈과 자기 경험과 부귀 영화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신을 발견하면 내가 정말 이제 교만하구나,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이 도둑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 샤론의 성도님들은 언제나 이 솔로몬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14절 이하를 보면요, 이제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대적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에돔 사람 하닷이 이제 쿠데타 난을 일으킨 거지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니라.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솔로몬을 또 대적했습니다. 또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랬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우죽순처럼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이걸 뭘 말합니까? 그만큼 솔로몬의 권위가 약화되었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이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 능력이 아주 출중해가지고 솔로몬이 굉장히 중용해서 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로보암을 주목하시고 실로 사람 아히야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30절 말씀 보면은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이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솔로몬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너 여로보암을 내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37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어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또 부탁을 했어요. 네가 장차 이제 왕이 되거든 솔로몬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 남용하지 말고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잘 섬겨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로 사람 아히야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한 이 말이 주변에 막 퍼져나갔을 거 아닙니까? 드디어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뭐가 어째고 어째? 이게 말이야 중용하니까 이것이 나를 이래가지고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말았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어요. 솔로몬이 아주 장기 집권을 한 거지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40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하다가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궁금하지요? 그러면 궁금한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을 보면 되는 거지요. 그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은 결국 솔로몬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애굽의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솔로몬 왕이 죽었으니까 빨리 귀국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귀국해서 이제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앞에 딱 나와가지고요 탄원했다는 거지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역을 시키고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는데 이제 제발 그런 짓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권력 남용하지 않고 정치 잘 해가지고 우리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탄원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은요 백성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 그랬지요? 7년 동안. 그 다음에 자기가 거할 왕궁을 몇 년 동안 건축했습니까? 13년 동안. 더 몇 년이요? 20년 동안 솔로몬이 온 국력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과 자기 왕궁 건축하는 것에 올인했으니 여러분 그 재정과 노동력을 누가 다 제공했겠습니까? 에? 누가 했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해준 겁니까? 백성들이 다 감당한 거죠. 백성들이 축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정도 하고 그친 것이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에 성을 쌓았어요. 국고성을 쌓고 병거성을 쌓고 마병의 성들을 쌓습니다. 솔로몬이 집권하는 40년 동안 온갖 건축공사, 토목공사가 그냥 전국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 모든 재정과 노동력을 누가 제공했다고요? 백성들이 다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재원과 노동력을 부담하느라고 백성들의 허리가 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을 빨랫감 쥐어 짜듯이 그냥 쥐어 짰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면서 자신은 호의호식하고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이나 거느리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겠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제 여로보암을 보내가지고 제발 그런 짓 좀 그만해달라 이렇게 탄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요 그래? 그럼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너희들 3일 후에 다시 와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어전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철권 통치를 경험한 연로하신 신하들은요 백성들의 요구가 마땅하다, 지당하다,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반대로 젊은 신하들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고로 이 백성들은요 그냥 더 그냥 강력하게 카리스마적으로 다스려야 된다, 철권 통치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불행하게도 젊은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2장 12절에 보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유명한 말이지요. 내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징계할 거야. 알았어? 가봐. 여러분 전갈하게 한번 쏘여 봤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대요. 전갈에 쏘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더 철권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와 당신은 이제 일 없지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그 르호보암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길로 나가서 여로보암이 10지파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버렸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랬어요. 결국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각각 갈라지고 말았어요. 결국 솔로몬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 솔로몬 때문이 솔로몬. 그래서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새롭게 갈라져 나간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고 철권 통치를 폈던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싫어서 나라를 새롭게 세웠다면은 여로보암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르호보암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잘 섬기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권력 남용하지 말고 백성을 섬기고 모든 백성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데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여로보암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26절을 보면은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잃게 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국경선을 그냥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기득권을 잃게 될까 봐. 그래서 나라를 세운 첫날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떡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한답시고 나라를 세워놓고는요, 개혁이 아니고 계약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31절을 보면은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보통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레위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30세 이상이 돼야 되고요,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요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 아무에게나 제사장 삼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헝클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랬습니다. 그저 또 아무나 제사장 세워놓고 또 아무 날이나 자기가 제사하고 싶은 날 가가지고 제사 드려요. 절기를 지켰어요. 절기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세우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푹푹 썩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냈잖아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테니까 내 명령을 잘 듣고 권력남용하지 말고 국민들 잘 섬겨라, 이렇게 신신당부했잖아요. 그 실로 사람 아히야를 다시 보냈어요, 여로보암에게. 7절의 말씀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미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행위를 보시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혹시나 해서 여로보암을 세워봤더니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오히려 솔로몬 시대보다 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다 못해가지고 이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거름더미를 쓸어버리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전혀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결국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14장 19절에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력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라를 우상 숭배케 했는데 여로보암이 무려 22년 동안이나 왕노릇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을성도 대단하시죠? 그런 거는 빨리 그냥 폐위시켜야 되는데 22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자 그러면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어떻게 했겠어요? 열왕기상 1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이 똑같아.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고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 싸고 있었음이더라. 나답은요 고작 2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부하 장수 바하사란 사람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한다는 짓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28절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놀랍게도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이 그대로 여로보암의 집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확해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새로운 왕이 된 바하사는 어떠했습니까? 33절 말씀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랬지요.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무려 24년 동안이나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4년 동안 바하사도 하는 짓이 똑같아.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부지런히 악을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랬지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데 빨랐어요.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푹푹 썩어가는 거예요. 아니, 세월이 흐르면 나라가 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는커녕 더 타락하고 더 부패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멀어졌어요. 16장 1절 말씀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라는 선지자를 또 보내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리어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결국은 선지자 예후를 보내가지고 바하사 집을 마치 여로보암 집같이 그냥 쓸어버리겠다,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분노가 바하사의 아들 엘라 시대 때 이루어졌습니다. 8절 말씀에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 그러니까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니까 제1군 사령관이죠. 이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죠? 결국은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엘라의 1군 사령관이었던 시므리가 반역해가지고 엘라와 바하사의 온 집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므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왕이 된 시므리는 15절 말씀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에게게 결국 7일 동안 왕노를 했어요. 7일 천하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제2군 사령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소식 듣고 백성들이 이제 오므리 제2군 사령관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랬지요. 딱 7일 동안 왕노릇 하다가 제2군 사령관이었던 오므리에게 의해서 축출돼 가지고 비관해서 그냥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여러분, 오므리도 왕이 된 다음에는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아요, 여전히. 아니, 오므리는요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랬죠. 오므리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수도를 세멜에게서 땅을 사가지고 그 세멜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져가지고 수도를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므리가 12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더 심히 타락했어요. 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고 이제 그 오므리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이 사람이 정말 문제의 사람이에요. 29절 말씀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이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더라 그랬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요, 자기 아버지 오므리보다 한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 사람은요,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그냥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그냥 본격적으로 바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 장가를 갔느냐? 바알의 딸, 바알의 제사장 그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요, 점쟁이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이 오므리가 점쟁이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될 법한 일입니까 이게? 정신 나갔지요? 정신 나간 짓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 온갖 권력을 가지고 남용해가지고 국정농단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못해가지고 이제 분노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처럼 북이스라엘은요, 나라를 세운 그 직후부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정변이 계속되었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도탄에 빠지고 나라는 혼돈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하고 말았어요. 지금부터 2721년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지방선거를 실시했잖아요.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자한당은 스스로 탄핵을 당했다고 할 정도로 국민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마음이 천심이지요. 국민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한당을 버리고 민주당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너무 엉터리짓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려버리고 여로보암처럼 그 새로운 이제 인물을 세웠거든요. 민주당을 택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 똑같다면은 하나님이 다시 민주당을 버려버릴 것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권력에 취해서 자한당 같은 짓을 한다면 민주당도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버림받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그 이념과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하는 그 악한 짓을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평화 공존, 평화 통일의 길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자기들의 주어진 그 권력을 사용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데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데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 추호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 부릅뜨고 우리 역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그거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을 새롭게 정립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 그랬지요. 우리가 하는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갈 때만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분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성도님들은 끝까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사론의 교우들 가운데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저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들에게 참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을 열어주시어서 참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북미 정상회담과 또한 이렇게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평화 공존과 평화 통일의 길이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